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구원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명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흔히들 비유되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정말 비유와 같은 것이고 실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20장부터 23장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20장과 20장은 20장에서 23장은 그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가지 교훈적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하나의 동일한 부분입니다. 바로 언약의 책이라고 그죠?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들이 적혀 있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언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레위기의 뒷부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뒷부분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쉽게 말하면 복에 대한 내용,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느냐면, 이렇게 하면 꼭 문자적으로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것보다도 이렇게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구출해 내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그죠, 은철이라는 놈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받듯이 오늘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로, 그런 죄에 정죄하면서 해방된 자,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으로 끝나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특별히 펼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냥 끄집어내시면 되니까요.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10가지 재앙을 왜 굳이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분으로 다가왔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흔히 있기도 했는데, 그죠? 출애굽기 예전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홍해를 또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고, 그런 가운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이 모든 사건을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도 알고 애국 백성들도 알고 또 바로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특별하게 하셨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 그들이 믿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특별히 뭐였어요? 애굽이 그들이 믿는 신들과 다 관련이 있는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믿었던 이 신들이 정말 별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지를 알고 증명하고, 또 심지어는 누구게요? 진실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시구나, 그런 부분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펼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도 알게 되고, 우리의 이 구원의 현실과 이 능력을 통해서 누구도요, 세상 사람들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했고 우리가 사랑했던 것이
결국에는 별것 아니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이런 부분들이 진실한 구원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이 사랑하는 방식대로 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입니까? 종종 그 얘기를 듣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신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알게 하려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들이 물질로 세상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진 이 모든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따라간다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더라도 망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도 여전히 저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구원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결론에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보내는 사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런 약속만 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을 정말 나의 사자를 통해서 앞서서 인도해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족속, 7족속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결국에는 차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약속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경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경고의 내용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만 주시지 않고 여기에 너희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들도 우상으로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너희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보낸 사자를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며 너희가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살면 내가 너희들을 결국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경고의 내용들의 메시지가 왜 있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구원 너희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그들처럼 살면 내가 구원해낸 의미가 무엇이 있겠냐. 그 의미에서요, 우리에게 경고의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편으로는 특별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구원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재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있게 하는 그런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면 저들이 이 신을 섬기고 사는데 이 물질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물질을 중요시키고 그 물질에서 탈출할 수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더라.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타날까? 그래서 어떻게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한번 믿어볼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우리는 바라보고 오늘도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뭐 한다고요?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25절 26절에 또 구원의 의미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과 경고 3번에 걸쳐서
약속과 경고, 약속과 경고, 약속과 경고가 이렇게 특별히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23절부터 26절 속에 약속과 경고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서 26절에 다른 두 단락에 쓰는 거죠. 약속과 경고, 약속과 경고만 나타나는데 오늘 중간에 있는 25절, 26절에는 약속과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흔히 말하면 복이 나타납니다. 어떤 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그리고 건강의 복을 주겠다. 풍요의 복을 주겠다. 장수의 복을 주겠다.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흔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 우리는 그 현실만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 사나? 세상과 달리 살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흔히 하니까 무거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구원이 너무나 수준 높아서 우리에게 짐을 지는 것과 같은 그런 무거운 것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결판입니다. 결국 하나님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분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힘들게 살게 하려고요? 우리를 너무나 불행 속에 눈물 짓고 살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든 목적은 뭐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결국에는 복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흔히 사용하는 용어대로 말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살기 힘든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까? 그러다가 우리 망합니다. 이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행복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저 보십시오. 십자가가 저 보고 나면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계명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결국에는 증명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정말 인상을 찌푸리고 억지로 지키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그 모습 보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속에 임하는 그 복을 보니까 나도 주님을 한번 믿어보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에서 탈출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정한 복을 세상 사람들도 나도 한번 누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는데 전혀 안 될 줄 알았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도 복이 임하네. 나도 저렇게 살아보자.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구원의 의미인 줄 알고 오늘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며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신, 그래서 죄의 영향들이 우리를 날마다 죽게 만들지 않는 이 놀라운 자유함을 주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억지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는 너무나 버거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를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로 살게 하고자, 그래서 세상의 대안이 바로 여기 있음을 그들 속에
알게 하고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다시 묵상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죄에 타협하지 않는 오늘의 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과 다른 방식을 오늘도 용감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의미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아는 이 삶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능력들을 오늘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우리 더욱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모든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토요일 주일에 있게 될 여러분 성경학교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가 있게 됩니다. 토요일 주일 있게 될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 또 우리 중보 기도 타인을 향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모든 나가서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생명을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대안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